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것은 그의 인간적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낳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고 이 세상을 살리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일관되게 하고 있는 그 정신은 살림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렸고 역사를 살렸으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살리고 그 하는 일을 살려놓았습니다. 이번 이 성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 영혼이 살고 정신이 살고 내 육체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업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살아나고 특별히 이 민족이 통일이 되어 서로 잘 사는 나라, 전 세계가 전쟁이 없고 평화로 사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쓰신 생애 전부를 간략하게 딱 한마디로 살리는 생애였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이는 정신이 있고 하나는 살리는 정신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는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마귀였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살리려고 했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보다 더 악한 것은 인간이 절망하는 것이다.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죄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비극도 있지만 그러나 절망은 이것은 죄인도 될 수 없이 그냥 죽는 것이니까 죄를 지고라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수님의 그 살림 정신에 의해서 그 생애를 더듬어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탄생하는 것, 그의 나심의 생애와 그의 서심과 그의 죽으심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심은 겸손이었습니다. 그의 살아심은 섬의 정신이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희생 정신이었습니다.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은 살기 위해서 겸손했고 살리기 위해서 섬겼으며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누구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겸손하게 나섰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본체시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말구에 나섰습니다. 그의 나심이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광을 비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마귀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생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는 겸손했던 것입니다. 말구유, 이것은
짐승의 밥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시는 곳이 없었습니다. 여관방은 모두 부유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가난한 시골 나사렛에서 올라온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이 되서나 나란 곳이 없어서 그 여관방의 마구간의 구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강보에 쌓여 누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생의 시작이 겸손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호화로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었습니다. 신이 말씀하신 대로 여우도 굴이 있고 많은 새도 뛸 곳이 있지만 인자는 몰들 곳이 없었다. 왜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었습니까? 이 가난한 당시의 유대 땅에 노마의 신지로 살아가는 굶주리고 헐벗는 민중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난해져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나보다 더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겠는가? 누울 곳이 없어 말구에 난 나를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고귀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스럽게 태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장 가난한 촌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신분이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가문의 신분에 대해서 비관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보십시오. 거기 주님을 생각하면 살아납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루살렘 그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가장 멸시하는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말했던 것처럼 당시의 지역적인 차별, 가장 멸시받는 나사렛, 전 세계가 지역 차별로 온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천한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뿐입니까? 예수님은 용모가 없으셨습니다. 이사서 53장이 말한 대로 그는 용모도 없고 품에도 없다고 합니다. 혹시 자기 용모에 대하여 비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겸손하게 모든 약함과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자기 몸에 지니시고 모두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살려놓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는 학교를 다닌 일이 없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납비 학교를 나와야만 엘리트가 하는 것인데 그는 학교를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는 배우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에 배우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지나가지 못하는 청년 남녀들에게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학교에 태어났으나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국경을 넘어간 일이 없습니다. 유대 땅 팔레스타인 좁은 땅에서 그는 거닐고 사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지구촌의 세계에서는 국경을 넘어 자녀들을 연수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가난해서 유학을 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국경을 넘어 타문화권에 가서 공부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나와 같이 하늘 국경을 넘어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지평적 수평적인 국경이 아니라 수직적인 국경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만난 예수를 배우고 하늘을 배우는 사람이 된다면 그대야말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사랑하는 고등학교 한 학생이 이런 카드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진학을 준비하느라 밤예배에 참석 못할 때가 많았어요. 목사님께 지난 한 해 동안 염려 드려서 미안해요. 항상 하나님께 효가 되고
목사님께 효자되고 부모님께 효자되어 영광스러운 존재, 행복한 존재, 창조적인 존재로 살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별세의 목자 이중표 목사님의 수제자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제가 주님의 종이 될 때까지 오래오래 지켜봐 주세요. 눈물이 확 쏟아져요. 그러면서 여기 한 시를 그가 써놨어요. 오직 하나를 위하여 사람 목숨은 하나뿐인 것, 하나뿐인 삶, 하나를 이루기도 벅찬 것을 둘 또는 더 많은 것을 쫓다 세월만 보내는가. 하나의 꿈, 하나의 사랑, 오직 하나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리고 싶다. 목숨 다하는 날까지. 어린 학생이 어쩜 이렇게 별세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철이 들었는지 나를 놀라게 하고 내 눈에서 눈물을 자아내는데, 이런 학생들에게는 무슨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이는 벌써 국경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한시의 자녀들이 저는 다 이렇게 되고 싶기를 원합니다. 또 있어요. 가다가 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살아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사는 생애가 섬김의 일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섬기면서 살려주었습니다. 병든 자를 섬기면서 고쳐 건강으로 살려놓았습니다. 낙심된 자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죄지은 자에게 모두 다 정죄할 때 예수께서 그를 살려놓으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을,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돌을 들고 와서 이 여자는 현자 가난하다고 잡혔나이다. 이제 율법엔 돌로 치라 하였사오니 어떻게 하오리까? 님께서 잠잠히 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차라. 저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둘씩 다 가고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없느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주님은 살려주십니다. 죄 지은 자도 살려주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도 살려 부욕해 하시고, 낙심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면서 살려주십니다. 저는 성탄절날 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면서 주님의 정신으로 장로 임직을 하고 권사 임직을 하고 신임 집사 임직을 합니다. 저는 장로님을 두 분 임직할 때 제가 해야 할 주님의 분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고 저의 발을 씻는 일입니다. 저의 장로님들은 그걸 못했습니다. 왜? 사도 훈련을 한 일이 없으니까요. 사도 훈련은 주님께서 사도들 세울 때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파송하셨습니다. 그 파송식은 발을 닦아주는 것이 사도의 파송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에서 함께 뻘떼기 위해 앉아있는데 누가 서로 높냐고 다투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시고 대야에 물을 담고 허리에 쑥을 넣으시고 베드로로부터 발을 씻기십니다. 주여 내 발을 씻기지 못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내가 너를 씻게 하냐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이 서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발을 꼈습니까? 이것은 발을 안수한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안수는 머리로 하지만은 주님은 머리 안수하지 아니하고 사도에게 발로 안수했는데, 발을 신 것은 주님께서 발의 신비를 담아준 것입니다. 발은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습니다. 우리 무거운 육중한 육체의 무거운 발이 버티고 있습니다. 가장 발은 우리 지체 중에서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발은 모든 더운 것을 발로 허물을 쓰고 모든 지체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발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악수하면서 살했느냐고, 얼굴에 머리에 이 멸관도 씌워주지만, 또 몸에다가 훈장도 둘러주지만 발 보고 수고했다고 훈장을 채워주는 일이 없습니다. 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자리에서 인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섬기는 자의 삶의 그 구체적인 상징을 나타낸 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나 홀로 진다.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 버리고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높이 올라가라. 내가 낮아져서 너희를 높여주마.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이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홀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의로워져라. 내 피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는 발처럼 살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대들은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발에 사도록 가라. 섬의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심으로 한없이 높여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십니다. 오늘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로 하나님 그 사이의 원수된 우리들에게 희생의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희생하는 예수를 통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서 살 것이고 땅에서도 그 살림 정신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마귀는 죽음을 가져왔고 예수는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저기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은 그를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죽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요, 성자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실 때에도 하늘을 버리고 오시면서 내가 나 세상에 가야 세상이 살지, 내가 가는 곳마다 섬겨야 저들이 살지,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살지 하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는 아지노다의 그라우니 저들의 죄를 사소서. 무슨 정신입니까? 우리를 희귀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 다 죽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희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곤충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미 같은 존재, 개미 같은 존재, 꿀벌 같은 존재,
그래 유명한 존 디코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거미 같은 인간, 개미 같은 인간, 꿀벌 같은 인간이라. 거미는 처참함이 컴컴한 곳에 그물을 치고 수험 새들과 곤충들을 그 거미줄로 묶어서 잡아먹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캄캄한 밤에 골목길에 컴컴한 곳에서 온갖 사기꾼들이 죄악을 지으면서 인류를 죽이고 있습니다. 개미같이 자기만 먹으려고 저촉하는 자가 있고 꿀벌같이 높은 산 벼랑을 다니면서 제 꿀을 따다가 꿀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보약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살림 정신을 가진 그 존재를 꿀벌 같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기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강도 같은 인간.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는 강도가 있는가 하면 자기만 살겠다고 피하여가는 제사장과 내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그는 가까이 가서 죽은 자를 거반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포도와 기름 자기 소유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에 맡기면서 돌봅니다. 이게 바로 살림 형식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성탄을 맞아 우리는 살림 정신을 가져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나를 살라. 너도 세상에 가서 내 가정을 살라. 내 남편을 살려. 직장에서 퇴직하고 좌절하고 의기가 소침한 남편에게 여보 우리 예수 믿고 잘 삽시다 말하는 아내가 되어다오. 대학을 이제 실패하고 좌절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낙심 말라. 우리 예수 믿고 힘차게 살자.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 오늘날 지구상에 수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전해야 할 이 기쁜 소식은 살리러오신 예수 믿고 함께 삽시다. 분단된 이 민족에게 우리는 북한 동포를 미워하거나 쳐주지 말고 아버지 저는 아지 못해서 아직도 공산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같이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땅에 먹을 걸 보내고 우리의 사랑신을 보내야 할 것이거늘 끊임없이 언론이 비판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은 살인 정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왜? 신문은 이건 모두 죽이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거나 살리는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살리는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족들을 살려다오. 우리 자녀를 살려다오.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내 민족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봉수교회 와서도 이 민족을 우리 평화로 살자고 호소했습니다. 기독교 연맹위원장이 펄떡 일어나서 통회를 같이 불렀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의 선교국장이 이제 이북에 강영석 목사를 만났는데 특별히 그가 기장에 이종표 목사님에게 안부를 해주십시오. 그만 교단의 대표들이 다 있는데 개인적인 일 딱 지적하면서 이 얘기를 해서 제가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많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한 번 말한 일이 없는데 이종표 목사를 얘기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대통령 조찬기도에서 오 대통령이야 북한에 퍼준다고 모질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대는 아낌없이 민족을 상해서 주고 또 주시오. 당신이 죽기까지 통일을 위해서 하늘에 낸 고난의 종이니 아낌없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평화를 위해서 삶정을 위해서 그대의 할 일을 다 하시오. 그것을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중표 목사를 기억하고 한신교회를 기억한다는 것도 신통한 일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산다는 데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삶의 정신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살려드려야 됩니다. 어제는 한 집사님이 오셔서 눈물 쫙 흘리면서 그대 눈물 내 눈물로 얼룩지는데 목사님, 제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에게 많은 걸 드려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들에게 인심을 쓰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자식이 그걸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많은 걸 드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인심을 쓰게 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걸 못했습니다. 제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우다 공원에 지팡이들고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용돈 많이 들여서 우리 아들이 죽었네. 좀 한 잔 먹세. 이 아들 자네들도 이런 효자를 두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까? 학생들을 살리세요. 정치가가 있습니까? 이 민족을 살리는 정신을 하세요. 언론인이니까 펜을 들면 민족의 정신을 살려놓는 문필가가 되세요. 남 헐뜯고 죽이고 까고 그래서 모두 다 소침한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한 곳마다 우리들이 모두 다 살려놓는 세계,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며 우리의 삶의 정신이며 성탄이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살리러 가노니 나를 따라 이 역사의 살린 정신으로 모두 다 살자 하는 이 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렸사오니 나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탄에 살아나야 되겠사오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가정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